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좋은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드리며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조명하시고 감동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 응답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나누고 말씀 받고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표제가 붙은 책 Becoming a Person of Influence, 존 맥스웰과 도르만이 공저한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공저한 이 책의 저자들은 특별히 양육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양육에는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격려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도 여기에 격려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맥스웰은 그의 지도력에 관한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뉴욕 타임스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격려는 영향력 있는 사람, 즉 지도자가 되게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측정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얼음물 속에서 맨발로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측정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은 바로 격려를 받은 사람이 격려를 받지 못한 사람보다도 고통을 견디는 그 일을 배나 더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조지 M. 아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많은 수필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마다 기회를 사서 격려하자. 왜냐하면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이렇게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철학자요 시인인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잡아주는 일, 바로잡는 일은 많은 도움을 주지만 책망 후에 격려는 소나기 후에 태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윌리엄 워드라고 하는 이 작가는 자기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누가 아첨하면 나는 아마도 그분을 또는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나를 비판하면 아마도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요.
나를 무시하면은 나는 아마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격려하면 나는 분명히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요. 이 한 작가는 자기의 느낌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격려가 부족하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격려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직면해서 나갈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까지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격려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자 한다면 격려의 선물이 아마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서로 격려합시다 라는 주제로 여기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격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 때 격려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여기에 보실 줄 압니다. 헬라어의 이 말은 파라크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는 provoke 또는 여기 그 원어 사전에는 사랑의 자극으로 찔림을 하고 고취시킨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여기 원어 사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격려란 말이 어떤 말인가? 남을 용기나 의욕을 자아내도록 힘차게 북돋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격려는 새로운 용기, 새로운 영, spirit, 새로운 소망, new hope,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다른 사람을, 남을 고치시키는 행위, 이것이 격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어의 또는 사전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한 단어로 appreciatio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여기에 그 사람을 지지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 affirmation. 영어 단어는 간단한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본문으로 잠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서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모임 자체가 위협을 당했던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핍박을 받았죠. 지금 지하교회에서 모이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와 같이 여기에 실제로 그 모임에 나가면은
순교하는, 그 일 때문에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 어려울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두려움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모임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모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꼼짝하지도 않고 기동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 히브리서가 보내진 것입니다. 그도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임의 성격은 격려의 성격을 여기에 띄어야 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모임에 오기까지 그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핍박을 받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도 처하였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임의 성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절하고 반갑고, 아니 무엇보다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여기 25절로 가서 두 번째로 저희들 보게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엄청난 그 위험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여기에 모이는 이 일을 하지 않은 그분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비록 여기에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모이십시오. 어떻게 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오직 권하여 더욱 모이게 힘씁시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권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위로 또는 격려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 어근은 파라크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파라크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에서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컴포터, 성령의 그 이름을 보혜사의 위로자,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이 이 단어의 어근에서 같은 단어에서 온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곁에 있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다.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왜 모임의 성격에서 격려가 중요한가? 격려의 중요성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그리고 그들은 그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대체로 이런 표현은 그가 복음을 전해서 그의 사역 안에서 구원받고 자란 분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면, 죄를 져도 쳤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죄를 져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의 구원을 잃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그 목적은,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런데 만일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누가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는 어드보케이트, 대언해주는 변호사. 우리가 요즘 재판을 보면서 대리인 같은 말이에요. 어드보케이트, 변호사가 있으니, 그런데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분이 우리 옆에서 내가 만일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은 깨끗하게 사하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예수님이 대언자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주냐. 이 말이요, 파라크레톤입니다. 파라크레토스, 보혜사하고 원어가 의미 변화 한자만 변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나 성령에 대하여서나 파라크레토스, 대리인 또는 예언자, 파라크레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다락방에서 교훈을 하실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나는 아니지만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보내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제 나는 너희 곁을 떠난다. 그러나 여기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 있다. 보혜사시다. 성령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오순절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이 보혜사, 위로자, 격려자, 도움을 주는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자 또는 우리 곁에 있는 자, 이 마음을, 이런 뜻을 지니는 호칭, 칭호입니다. 즉 명칭입니다. 보혜사,
예수님도 그렇고 여기에 성령도 그러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 때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격려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현현하게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 때 그 특징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의 성격은 격려여야 하는 그 중요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위로라 칼레오 파라클레오, 이 똑같이 파라클레토스 하듯이 이 어근, 이것은 이 보혜사라고 번역했듯이 대언할 때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하나님, 모든 격려를 하시는 여기 하나님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런 말씀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격려하시는 분이시다. 위로하는 분이다. 우리는 그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많죠. 요즘 이 현대는 편의점이 많은 것처럼 편의 위주로 살아가죠. 나에게.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성경 할 때는 고통을 당하는, 핍박을 받는 중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격려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때 내가 받는 그 격려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를 세워줘요. 격려해줘요. 힘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모임의 성격이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모였을 때 그분이 어떤 필요를 겪었는지, 어떤 필요가 있었는지, 어떤 여건 속에 있다가 왔는지 우리가 다 모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격려해야 돼요.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격려를 받으면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 포기하고 싶은 여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가요. 그래서 마라톤을 할 때 옆에서 응원이 필요한 게 바로 그거라고 그래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 있는 충고를 했어요.
인간의 의무 중 최고의 의무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열심에 찬물을 끼얹기는 쉽습니다. 세상은 용기를 잃게 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종종 칭찬하고 감사하며 격려하는 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격려가 없었으면 나는 일찍 죽었을 것이다.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사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별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별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 시간에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의 사역이 나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가를 감동 있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제야 그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격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자격을 갖춰야 격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모두 격려하는 삶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김매애 자매님이 앞에 와서 주로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와서 저를 입니다. 정거등이 불편하시잖아요. 손을 잡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좋았어요. 그 의미가 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아마 말씀을 전해본 분이면은 경험하신 것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서로 격려합시다. 격려의 의미가 뭐며, 그리고 그 격려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격려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대단히 리얼리스틱해요. 어떻게 보면 프랙티컬해요. 실제적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때 그 주제가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그 성숙함, 이렇다면 로마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강조했다면은 여기는 야고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생활, 그 행동, 이것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야고보 이야기를 들어보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렇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절대 빈곤이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더 갖고 싶은, 더 풍요롭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런 배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평안히 가십시오,
더욱게 좀 따뜻하게 하십시오. 예? 좀 배부르셔야죠. 인사만 이렇게 하고 실제 그 몸에 쓸 것입니다. 그 몸에 그가 먹어서 필요해서 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필요를 보면은 여기에 물질로 도움을 주는 필요가 있을 때 물질로 도움을 주고 나누는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 이게 격려의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런데 어떤 절대적인 그 필요가 있는 것을 보고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죠. 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일 때 그러하도록 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전부 이런 것을 겪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일본 통치하에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8월 15일까지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6.25 사변이 났어요. 까만 보따리 들고 하루에 80리씩 걸어서 남쪽으로 가고 또 걸어서 올라오는. 그리고 우리 세대가 4.19 세대예요. 예. 그리고 교회 개척한 해에 5.16이 났어요. 또 5.18에 일어났어요. 산업화되는 과정과 민주화되는 과정을 다 겪었어요. 가난했었어요. 한국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사는 데는 시장이 없고 OECD 국가 중에 이번에 성장을 보니까 제6위더라고요. 엊그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여기에 무엇이 우리 주된 삶을 이루고 있는가? 나라를 생각할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나라, 나누는 나라, 우리가 그래서 아프리카도 도우고 이제는 선교하는 여기 교회들이 되고, 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가 있을 때 물질로 도움을 주는 것. 그뿐만 아니라 말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어가 대단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어가 우리 말 한마디 말이 살고 죽고 합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은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가 있어야 할 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3절에 보십시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어요. 세워주는 게 있어요. 잠언 10장 20절에 또 보십시오. 보면은 의인의 혀는 천원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혀는 천원과 소중한 가치가 있다. 천은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더 보십시오. 여기에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어떤 사람 말하면 그분만 있으면 산산조각이 나요. 누구든지 그냥 조각이 나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은, 여기서 양약은 good medicine이에요. 좀 몸을 아파 보면은 좋은 약이 얼마나 좋은 건가. 그런데 뭐가요? 지혜로운 혀예요. 하나의 지혜로운 혀에 한마디 말. 잠언 18장 21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말로 살아납니까? 아니면은 쓰러집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의 유능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책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Effective Father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뭐냐면 42세의 중년의 한 사람, 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피곤에 지치기까지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성공과 사치를 과시하기 위하여 애써 번 돈을 한 푼 남김없이 씁니다. 이 사람은 작은 비판과 의견을 달리하는 표만 보여도 그의 기질이 폭탄처럼 폭발한다. 그리고 저자는 그 어린 시절을 말한다. 이 42세 중년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 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너는 거지뿐이 못 되겠다.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너는 거지야. 아버지가 화날 때마다 꼭 같은 말을 했다. 그 말이 톰의 살과 뼈에 사무치고 못 박히듯이 박혔다. 아버지의 말이 그에게서 없어지지를 않았다. 3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말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도 그는 여전히 거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삶이었다. 누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 아버지의 질책이 되살아났다. 이게 제 사역이기 때문에 좀 거꾸르지 못했지만은 원문은 더 이보다 멋진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이 한 사람을 그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책임, 저도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할아버지,
그리고 또 교회 목사입니다. 때로는 상담자입니다. 때로는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 혀의 중요성, 잠언의 말씀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격려하는 방안, 실제적인 물질적인 나눔, 말로 격려하는 것, 그 다음에 관심과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의 장점이 보이지 않아요. 다 우리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점이 보이면은 좀 단점을 언급할 게 아니라 장점 좀 언급해 주는 겁니다. 그분에게 좋은 차질이 있으면은 그것을 언급해 줍니다. 칭찬할 수 있는, 격려 속에는 칭찬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affirmation입니다. 용기를 부어주는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기 전에 먼저 쓰러집니다.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매여서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만은 누가 칭찬할 때 힘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칭찬은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예배 시간을 잘 지켜오는 분, 신실하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정말 얼마나 목회자에게 축복이 되는지 이루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연민의 정이 있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즐거워하고 유머 감각이 있고 그래요. 이 관심과 사랑의 이 표현지는 자그마한 선물, 또 하나 감사 카드라도 이것은, 그리고 어느 분은 식사 대접 한 그니까 낙심해서 나오게 했다, 이런 말이죠. 단스톤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격려, 상처 입은 사람이 쓰러지지 않게 하고 그분에게 바친 가시를 뽑아주고 세워줄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첫째 베스킨 목사님하고 우리 불광유치원에 여기에 있는데 그 원장 되시는 분의 남편이 서울상대 교수였고 한국-일본 논설위원이셨는데 풍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 안에 그대로 계셔서 신방을 갔어요. 이 신방을 갔는데 영어에 능숙한 분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베스킨 목사님을 통역을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상대가 어떤 분인가, 또 옆에 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가,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말이야. 그래서 제 속으로 이제는 내가 우리말로 설교만 하지 영어 통역은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배 목사님이 그 생각을 알아주셨는지 어쩌는지 바로 여기 집이었어요. 이 건너편에. 지금은 개울이 없지만 그때 개울 건너오는데 오더니 저보고 그래요. 브라더 김, 김형제, You are the best interpreter in Korea. 한국에서 너는 최고의 통역자야.
그것 때문에 계속 56년간 했어요. 그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예. 그러나 그때 그 격려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로 격려합시다. 저희도 격려가 필요하고 저도 격려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되새김하며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의 성격은 격려 성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새롭게 격려하는 자가 되도록 새롭게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격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못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삶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아는 데서부터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귀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격려자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격려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격려자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격려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